로고스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주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의 김혜원, 뉴저지의 홍혜원, 그리고 텍사스의 김혜원 가정에서 임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백회원께서는 여성암 진단으로 인해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이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을 할 예정으로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는 왼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오클라호마의 마 회원께서는 심장 혈관이 막혀 바이패스 수술 예정이시고 또한 장출혈로 인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대장 내시경 중 큰 혹이 발견되어졌고 또 그 진단을 위한 조직 검사 결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서 ER에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를 위해서 전문의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알러지와 피부 발진 그리고 아토피로 인해서 약해진 피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이의 매일이 평온하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모님께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의식을 잃어 ER 가셔서 폐와 신장 이상으로 진단받으시고 입원 치료를 받으신 후에 저혈압이 다시 와서 ER 다시 가셔서 또한 그로 인한 입원 치료 받은 후에 지금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어깨 근육 파열 수술 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3월 9일에서 3월 15일 기간 동안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02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으며 이 회원들이 의료기관에서 받아오신 원금이 76만 413불 48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31만 2,947불 36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의 참여로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금주의 그 중보기도 목록의 회원들 외에도 암이라던가 심장병 등으로 장기적인 치료 중이신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불평 대신 감사가, 걱정 대신 평안이, 절망 대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섬기고 있는 CMM의 아픈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과 절망의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아픈 회원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이길 수 없고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인생의 골리앗과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캄캄한 순간에 빗대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회원들과 가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로고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고스 선교회는 기독의료 상조의 회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 건강검진센터라는 미국에는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본 적이 없고 길을 만들면서 가야 하기에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내어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 부족하지만 힘을 합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는 다니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감기가 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얼굴 뵈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우리가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 그 전에 주일과 부활절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절 전에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하면은 로마서 우리 6장 말씀 우리 전체를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6장을 전체를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죄에 순종하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제 우리와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이렇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겨서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죄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노력해도 안 되다 보면은 이 성경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제 우리 삶은 아니다, 현실은 아니다. 그래서 좀 이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한테 쌓이고 이렇게 늘어나면은 점점 말씀과 내 삶은 괴리가 돼요.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은 내 삶. 교회에서나 좀 이렇게 하는 척하고 실제 내 평상시의 삶은 그냥 보통 사는 대로 그냥 옛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듯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는데 내가 뭐 특별히 뭐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복음에는 자유자나 아닌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피부색 아니면 어떤 직분에 따라서 전혀 그런 것들이 원리가 차등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적인 원리, 복음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이해가 돼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은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싱글이 더 이상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두 사람이 연합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은 더 이상 우리는 싱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쉽게 말해서 결혼한 바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3, 4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또한 침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침례는 영어로 밥티즘이고 그리고 밥티조, 헬라어 밥티조에서 나온 영어가 밥티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세례는 이 약식인데 침례는 실제 물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물속에 잠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되었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 즉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죽으심도 합하여 세례 또한 침례를 받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이란 것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례전이었어요. 성례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인데 종교개혁 후에는 성례전은 세례 또는 침례, 그 다음에 성만찬 또는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만 남겨져 있는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결혼도 성례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래서 거룩한, 그래서 교회에서 꼭 해야 됐어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한 남자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또한 한 가정이라는 것을 공인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우리가 증인들 앞에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했다고 뭐 두 사람이 갑자기 빡 합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뭔가 특별한 현상이 있나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의로운 자가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더 이상 싱글이 아닌, 혼자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결합한 바 된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합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결혼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결혼한 바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의를 입은 칭의를 받은 그러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난 더 이상 싱글이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 된, 연합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실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살게 되면은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쉽지 않죠. 결혼하신 분들 상당수가, 또 싱글도 계시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싱글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이건 싱글로 돌아갈 걸, 그렇게 살 걸. 싱글 때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연애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도 쓰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시간도 뭐 내 마음대로 뭐 쓰고,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생활을 막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죄의 종노릇했던 그 시절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자꾸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죄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런 삶을 자꾸만 회상하면서 뭐 그 생활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착각과 자기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예전의 그 싱글 생활을 자꾸만 그리워하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행복과 불행 시작이다. 잘 생각해봐라.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결혼 앞둔 우리 청년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이 결혼하면은 감옥 생활이다, 자유함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두 중년 신사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자네 결혼 기념일이 곧 돌아오지. 그래, 아주 큰 기념일이다. 20주년이야. 20주년에 무엇을 할 예정인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호주로 여행을 갈 거야. 호주, 정말 멋진 곳이지. 아주 근사한 선물이군. 자넨 정말 멋진 남편이야. 그럼 25주년에는 은혼식인데 뭘 할 건가? 그랬더니 호주에 가서 그녀를 데려오는 거지. 제가 올해 26주년이었습니다. 결혼에. 작년에 은혼식을 했는데 저는 안 데리고 왔습니다. 계속 옆에 있습니다. 여기 중년 신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중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실감이 안 나는데 어느새 중년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 결혼 생활이 26년 동안 저도 매일같이 행복하나 매일같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싱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싱글처럼 막 살 수가 없어요. 싱글처럼 제 안에 상관없이 막 무시하고 막 살 수가 없는 상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면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내 죄의 종노릇 하고 싶다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순종하고 막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설령 하고 싶다, 그렇게 그리워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살겠는가? 싱글로 어떻게 더 살겠는가?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네가 결혼했는데 결혼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 못하느냐, 결혼한 것을 새까맣게 까먹었느냐, 넌 결혼한 사람이야, 유부남이야, 유부녀야, 그거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스터트와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로 죽고 다시 산 자임을, 다시 말해서 결혼한 바 된 자임을 말하고 계속해서 상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그 상태를 계속 우리가 여기면서, 그렇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네가 이미 죽은 자다, 그렇게 여겨라 했잖아요. 그렇게 여기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거룩함과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분투하며 살라고 합니다. 존 스토트, 칼빈,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을 꾸준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투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생활을,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싱글의 삶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그리워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결혼 생활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결혼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그걸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은 예전에 죄된 삶, 죄의 종로로 탄 삶, 죄에 순종한 삶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걸로 가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죄로부터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 그걸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 안에 의가 계속해서 쌓여서 의의 열매가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이 열매를 보고 내가 기뻐하고 내 안에 거룩함이 점점점 쌓아지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사는 그 행복과 기쁨을 내가 알고 누린다면은 예전의 죄의 종로로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전혀 그리워하지도 않고 돌아갈 생각이 없을 겁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상관없는 죽은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 되어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의의 열매 통한 기쁨 그리고 행복 거기에 대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시는 저희 여러분 모든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결함한 바 된 하나님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됨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을 그리워하거나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게 더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